제가 제목에다가 지혜의 에너지라는 그 표현을 쓰는 거를 즐겨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세상에 모든 그 물리적인 우리 인간이 지금 알고 있는 역학 시스템은 모든 힘에 모든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가 있다라는 거는 그것에 에너지가 개입돼 있다라는 의미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주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모든 메커니즘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대로 가만히 지켜보세요. 그러면 다 알게 만들어 놨다 그랬는데요. 우리 인간의 속성은 그 근본 원리를 자꾸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자, 과학의 정의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과학은요, 뭐 어떤 현상을 잘 관찰하고 뭐 검증하고 실험하고 그럴 때 뭐 입증하고 뭐 해서 이론화한다, 뭐 그런 것들을 과학으로 주로 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과학의 정의는 그렇지 않아요. 본질적인 과학의 정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즐겨 쓰시는 그 수많은 수학적 원리들 중에 하나하나를, 그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이고요. 그 길은 축복받은 길이지요. 축복받은 길이에요.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씩 이해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크릿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인간도 그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객사할 확률도 많고요. 또 필름이 끊겼습니다. 괴롭습니다, 저도. 자, 제가 내리는 과학의 정의는 그래요. 과학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내는 과정이고요. 하나씩 알아졌을 때 하나님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칭송하시고 찬송하시고, 저 푸른 저 아름다운 저 하나님의 얼굴, 저 하늘을 한번 보시고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알고 감사하고, 그게 과학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과학의 정의예요. 진정한 가치고 자식으로서의 참된 도리죠. 우리 인간이 뭐 무한히 과학적인 지식을 찾아낸다고 해서 감히 어디 하나님의 그 권능과 그 위대하심을 오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당연히.
세상에 점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점은 없어요. 그냥 인간의 다 저기 컨셔스, 이 의식에서 그냥 만들어진, 무에서 유를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뇌가 그렇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선이란 게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이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모든 선형적인 움직임은 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 의도돼야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개입이 돼야 움직이고요. 그 에너지에 어떠한 계획, 제가 얘기하는 지혜인데, 지혜가 있어야지만 선이라는 것도 있고요. 원도 다 지혜입니다. 지혜가 없이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어요. 어떤 의도된 게 없으면 그런 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도된 거대한 계획이 춤추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파동이, 저는 좀 이렇게 격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파동이 넘실거리는 하나님의 거의 무한대 지능에 가까운 그 수학적으로 이루어진 파동이 넘실대는 곳이 우리가 인지하는 이 형이하학, 형이상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보고 하는 모든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가 파동에 넘실거림이 있고요. 모든 파동은 에너지입니다. 이 세상의 존재는 하나님의 지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그래서 성경에 항상 너무나 많이 등장하는 것이 다 말씀으로 이루었다.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있어졌고, 말씀으로 되라 하니 되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요. 말이 형태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본질은 없는 거예요. 텅 빈 거죠. 우리의 본질, 인간의 모든 본질은 텅 빈 겁니다. 완전히 텅텅 빈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꿈틀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수학적인 파동의 지혜로 꿈틀거리기 시작해서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죠. 솔직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움직인다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움직임에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자, 모든 아름답다, 이쁘다, 야, 대단하다, 그건 뭘 뜻하는 건가요? 그 에너지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지혜가 없이 아름답고 이쁜 거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들,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물론 저 하늘, 구름, 초록 식물, 이 조화는 정말 환상이죠. 저녁 노을, 일출,
저 태평양 섬의 에메랄드빛 해변 아름답죠.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하늘보다도 더 극치의 아름다움은 볼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느끼지 못할 것 같긴 한데, 이 진정한 아름다움은 인간의 육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그 미술가들이 그 누드로 시작을 하죠. 아름다움 어떤 그 테크닉을 배우기 위해서 감각과 그런 것들을. 벌거벗은 인간의 남녀의 두 모습을 한번 예술적인 상황으로 생각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높으신 지혜로 완전히 점철된 예술 작품이에요. 정점이죠. 자, 지혜가 없이는 이런 극도의 아름다움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46억 년)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압과 그거에 맞는 그 원소들의 그 존재와 밀도와 뭐 뜨거운 열과 이런 것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지랄 난리를 하다가 유기체가 생성돼 갖고 이것들이 발전이 돼서 이 아름다운 이 대자연의 모습들이 생겼다. 오마이갓이죠. 그것들이 합쳐지려면요 거의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1이라는 각각 경유의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져야만 이 존재가 생길 수 있는 거지. 생길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고요. 그리고 똑똑한 굉장히 지능이 좋으신 과학자분들께서는 저같이 이렇게 무식한 발언을 저런 망상과 저런 똥대가리 저런 개 헛소리를 어떻게 뇌도 없이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느끼는 지식의 수준으로 그래요. 크기가 무엇이고 무게가 무엇이고 질량이 무엇이고 그 다 뭡니까? 다 텅텅 빈 거예요. 없는 거예요. 결국 따지면. 그럼 크기는 없는 거고요. 시간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우리 뇌가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모든 것이 뇌의 작용이에요. 더러운 시궁창물을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나님께서 뇌에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으면 우리는 더러운 시궁창을 아름답게 여기고 살 겁니다. 아, 저 시궁창 꽃보다 아름다워. 공룡, 도마뱀, 악어, 이게 우리 뇌의 아름다움의 그 아름다움을 인지하는 그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그 디자인을 하셨으면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걸 볼 때 가슴이 뛰고 평화를 느낄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느끼고 살며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보는 모든 직선과 일정한 형태를 가진, 일정한 룰을 가진 모든 그 물리적 역학 시스템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제가 볼 땐 다 아름답고요, 이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는 개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혜가 없다, 아무렇게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에너지 없이 지혜 없이 에너지를 한번, 그러니까 개입된 것들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렇습니다. 버려진 것들은, 즉 내가 머리 쓰기를 포기했다. 물론 그 근원적인 모든 물질 세계는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만드셨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입자들인 원자들 자체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어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아름다울 수밖에, 이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위에서 움직이는 인간의 그 디자인된 이 뇌의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세상의 어떤 그 인간의 물리적인 그 현상으로 볼 때, 지혜를 두기를 포기한 것들은 전부 다 개똥나발이죠, 솔직히.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서 에너지는 결국은 없어지게 되죠. 모든 물질이 결국은 움직이지 않으면, 즉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물질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오리지널의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원자는 그 자기의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고요. 아마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아무런, 원자가 진동하지 않아 봐요. 진동을 해야만 에너지가 있는 건데, 에너지가 의도된 에너지가 없으면 결국은 싸늘하게 식고요, 차갑게 식고요, 인간이 생각하는 절대온도 273도에까지 다 떨어지겠죠. 그런 물질, 하나님의 최초에 디자인한 그 물질 그 자체대로 속성만 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어떠한 움직임도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진동도 없어요. 그 자체로입니다. maybe 그럴 것 같아요.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 존재 자체에 대한 존재의 주파수까지 꺼버리면은, 존재의 말씀의 그 에너지까지 꺼버리면 273도까지 떨어졌던 그 물질들은 어떻게 될까요?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에 뿅 하고 없어질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존재의 그 감마선 이하의 어떤 그 작은 주파수의 어떤 그 에너지들을, 기저 에너지 주파수들을 오케스트라의 베이스를 끊어버리면 당연히 우리는 텅 빈 상태에서 존재한 건데, 그 파동으로 존재한 건데 당연히 텅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지혜의 에너지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아름답고 이쁜 거는 무조건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길 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리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역학 시스템, 중력, 뭐 강력, 뭐 전자기력, 뭐 그런 거 힘 있죠? 그 다 뭐로 움직입니까? 근원은 말씀이죠.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 파동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요. 파동의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죠. 그거를 아인슈타인이고 누구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 그 대통일장 이런 뭐 그런 거 같은데,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파동 역학,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은 언젠가는 인간들도 그 원리를 또 알긴 알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알아봐야 우리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놓인 구슬의 존재밖에 안 돼요. 이 거대한 우주가, 인간은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구슬 아니에요. 손바닥 아닙니다. 거대함으로 가도 무한대지만 거의 제로점으로 가는 것도 무한대예요. 하나님께서 거의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제로점까지의 그 작은 크기로 가지고 파동을 요리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손 안에 놓인 이 구슬 안에 있는 이 거대한 우주는 천각이고 너무나 우스운 거죠. 하나님의 그 우리가 여기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면은 그 옆에다 모니터 놓고 보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크게 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시스템들을 이렇게 분리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메커니즘들을, 원리들을 다 하나님은 한눈에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은 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이 옆에 모니터 두고 우리 원자까지 들여다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니까 지겹죠? 하나님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도 부족합니다.